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 생활에 관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이제 한 달 전쯤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요. 올라가시는 그 길 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레아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은 그들의 병을 고침받음이 아니라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유만 있다면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이유만 있으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내어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왜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냐면요. 그 당시 문화는 두 가지 문화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하죠.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음행을 한 영구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이혼은 허락될 수 없다라는 보수적인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 증서만 만들어서 주면 모든 것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보적인 주장이 팽팽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반된 주장이 서로 주장하는 파가
서로 각자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심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이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피력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인하여서 강한 반발을 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서 주님의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관하여서 하였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를 다시 한 번 더 하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점이죠.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과도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일부 일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본래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합하여서 그가 남자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연합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영혼인 연합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조는, 결혼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연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관하여서, 결혼에 관하여서 먼저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혼에 관하여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찌하여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모세 시절에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어버리라 하였다라는 것은 그 이혼 자체를 허락하였다라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인들이 심히 매맞거나 아니면 또 죽어버리는 일까지도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 안에서 이혼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증서를 주어서 헤어지도록 하였고 그 선의의 피해를 본 여자가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헤어지도록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를 허락한 것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독신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증서를 내어주는 것조차도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투정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자라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도 같이 천국 이를 위하여서 스스로 택한 독신자가 있고 그리고 독신 생활을 하늘에서부터 잘 해낼 수 있는 자에게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교훈을, 독신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과 또 이혼과 독신에 관하여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서 바라보았던 그 결혼관과 그리고 지금의 이혼관과는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서로 사회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개념으로 열려져 있죠. 그래서 100% 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결혼 생활에 관하여서 질문을 던질 때 그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실 때 예수님의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그 주어를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나오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주어입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타인의 그런 고통도 안중이 없습니다. 다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만 있을 뿐이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봐서도 누구라도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가정과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대답의 주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어가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한 이야기를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어는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주어를 세상 사람들은 나로 주어로 삼아서 해석을 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가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주어가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당연히 내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톱니바퀴 열리듯이, 톱니바퀴 풀리듯이 아귀가 맞게 착착착착 풀려져 돌아가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가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모든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원리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생명이 얻게 되는 그 톱니바퀴와도 같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 바르게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 자신의 주체, 나 자신의 주인, 나 자신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 안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으니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 내 삶을 하나님 주체로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받게 맞게 주어지게 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들이 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으로 모아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서, 주어로 삼아서 나아가는 삶, 오직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 삶의 기준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이 깃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나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그 교훈, 모든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요. 주님 오실 그날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우리 삶의 어디 자리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들 다 주님 영광으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나아오신,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내 삶의 모티브로 삼게 하시고, 내 삶의 평강이 오는 근본, 그 이유, 내 삶의 기쁨이 샘솟는 그 근본이 바로 이 복음임을 오늘 이 새벽에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그 모든 근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적셔지도록, 깊이 심겨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나아갈 때 실패하고 마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